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리산 자락 시골에 위치하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해피마을 공동체, 지적 장애우 친구들 10명과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우리 해피마을 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는 밭입니다. 이 밭은 약 500평이 되는데 이 밭의 주인은 저희 동네에 86세 되는 할머니 땅입니다. 이 할머니께서 올 봄에 저를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기를, 목사님, 이 밭을 목사님이 농사 지어 보세요. 나는 나이가 86세이다 보니 건강이 따라주지 아니하므로 이 500평 땅에 농사를 지을 기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난생 처음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이 밭에다가 고추니 시금치니 상추니 가지니 우리 지적 장애우 친구들과 먹고 사는 일들 앞에 맛있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각종 채소를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여기는 고구마를 300평 정도 심었습니다. 이 밭에서 엄청난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매가 많이 맺어졌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제가 난생 처음 농사를 지어봤으니 농사 짓는 기술이 있습니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못난 사람이 겁없이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고 일정한 햇볕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구마를 캐보니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다 보니 수확을 거두었던 이 밭에서 말라기 3장 오늘 7절과 10절에 관한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11조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밭에서 11조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85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11조에 관한 말씀을 이 밭에서 전하고자 하는 종국성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11조를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믿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고 안 드리면 복을 받지 못한다, 저주받는다, 이런 상거래 개념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겁먹고 드리고 있습니까? 11조를 드리지 아니하였더니 내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빵꾸를 내게 하셨다. 안 드린 만큼 빵꾸나게 하셨다. 이런 간증 이야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안 드리면 빵꾸나겠구나. 이런 겁먹은 생각 속에 두려움 속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11조 우리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중에 11조의 참뜻을 11조의 가장 중요한 정신과 가치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온전한 10의 1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구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한 10의 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악한 시대 앞에서 말씀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살아 움직이는 복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11조 돈 얘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11조 돈 얘기 아닙니다. 돈 얘기 아님을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저 또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사사로운 생각과 사사로운 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스승되어 주시사 11조가 예수이심을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그 지긋지긋한 힘든 고통의 세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무너질 줄 몰랐던 바벨론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70년 때가 차면은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70년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메데, 바사, 페르사라고 하는 나라를 역사 위에 등장시키고 바벨론은 멸망시키시고 메데, 바사, 페르사라고 하는 나라를 등장시키시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고레스 왕에게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놓고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면은 제일 먼저 할 것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 왕이 성령께서 알려주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손에 삽을 들고 황폐된 가운데 무너진 상태 속에 엉망진창 속에 있는 삶의 터전과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자 삽을 들어 땀 흘려 일하고 있었을 때에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메데 바사 왕에게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메데 바사 왕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서 왕이여, 저들은 무너진 성전은 재건하지 아니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면서까지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메데 바사 왕은 사마리아인들의 그 말에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성전 중단을 할 것을 명을 내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전이 15년 중단되어졌습니다. 15년 중단되어진 상태 속에 있을 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이가 80이 넘은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 백성들 위에 등장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종 80이 넘은 하나님의 종 학개 선지자가 나이는 80이 넘어서 물리적으로 늙어 보이지만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불을 가지고 백성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전 재건을 손을 놓고 있을 때 백성들 식어진 심령을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할 것을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땀 흘려 일했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독려하며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며 불을 지핍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다시금 삽을 들고 성전 재건을 이루어냅니다.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물질의 축복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생활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때 백성들 마음속에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의 종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희생, 봉사, 섬기고 수고하면 복 준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학개 선지자한테 속은 거 아니야?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속인 거 아니야? 이런저런 회의감 속에 예배 생활이 나태해져 가는 과정 속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들의 모든 일상생활이 타락되어져 갔습니다. 타락되어진 가운데 예배도 타락되어졌습니다. 이들이 주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니 드릴 수는 없고, 그나마 주일 안 지키면 또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안 드리자니 거시기하고 찝찝하고 할 수 없이 주일날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냐? 눈이 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상한 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거시기한 볼품없는 거, 버릴 것들을 인간인 우리들이 봤을 때도 버릴 수밖에 없는 하찮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예물이라고 드리고자 가지고 옵니다. 말라기를 보면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고 지적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든 거, 눈 먼 거, 거시기한 것이라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그나마저도 드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일 타격을 입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 지파 소속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백성들이 눈 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것마저도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도 먹기 살기 힘들다 보니 느헤미야 13장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나마 눈 먼 거, 병든 것마저도 안 받아들이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에 예배당 입구에서 검시관이 검사를 합니다. 예물을 검사합니다. 눈 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가지고 오면 이건 바칠 수 없다, 거절합니다. 이렇게 검사하는 검사관이 있는데 이나마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마저도 아니 받아들이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할 수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듯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심보따리를 가지고, 도둑놈 심보따리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나마 그 예물을 받아들입니다.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은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가지고 온 짐승들이 쌓은 그 짐승들이 배설한 똥, 그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바릅니다. 제사장들 얼굴에 똥이 묻혀집니다. 똥칠, 정말 똥물에 튀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참으로 모습이 발생되어졌던 시절이 그 시대 상황입니다. 예배가 타락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조가 무엇이길래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7절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이 타락되어지고 예배가 타락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규례 말씀을 떠나서 죄악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다. 말씀을 떠났다. 그리고 규례를 떠나고 말씀을 떠난 가운데 엉망진창 속에, 죄악 속에 살고 있었으니 그런즉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뜻, 그 말씀의 참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까? 떠나지 아니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11조도 드렸잖아요. 헌금도 드렸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했고, 그리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의 참뜻, 물리적인 거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말씀 아닌 것으로 살고 있으니 너희들의 생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느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온전한 믿음 생활, 예배 생활 해야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곁을 떠나갔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3장 8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도둑놈들아, 하나님의 것을 훔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놈들아, 도둑놈 심보를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11조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그런 상황 속에서 11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돈 얘기하고자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창고에 돈이 넘치도록 쌓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양식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뜻은 이거 아닙니까? 너희들 생활을 고쳐라. 예배 생활을 고쳐라. 너희들의 일상 생활을 고쳐라. 너희들의 예배 생활, 너희들의 인생 생활 전반이 말씀을 떠난 가운데 죄악 속에서 말씀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죄짓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 따라 살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을 따라 예서를 따라 온전한 깨끗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이 말씀을 저들이 제대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게 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 복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시험해 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11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면서 11조의 참뜻을 오해한 가운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으로 가서 최초로 드려진 11조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조가 무엇임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온전한 10의 1조를 예배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4개 민족과 5개 민족 부족들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통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재산 다 빼앗기고 가족들이 다 붙들려 갔습니다. 이 상황을 들은,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신 318명을 데리고 겁없이 전쟁터로 뛰어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얼마나 겁이 많았던지, 아브라함이 겁이 많았던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행함을 가졌던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겁 많고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핏줄이 땡기는지 조카가 전쟁터에 붙들려갔던 소식을 듣자마자 318명 가신을 데리고 전쟁터에 뛰어들어갑니다. 9개 부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9개 부족이 엉켜서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318명 적은 숫자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전쟁, 아브라함 칼솜씨, 아브라함 군사력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거두어서 가지고 목에 힘주고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 기분이 짱 아니겠습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뻐기고 들어올 때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환영하고자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환영 나왔습니다. 환영 나와서 그는 아브람에게 14장 18절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이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아,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찬물을 끼얹듯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네 칼솜씨가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네 군사력이 막강한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너 재수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너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이 우주 만물의 주권을 쥐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리고 네가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승리와 도와주신 분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살렘 왕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 9개 부족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시사 승리를 주신 분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뭐하라?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은 감사라고 하는 동의어를 가진 뜻입니다. 너 저 대적들을 내 손에 붙여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고, 대적을 내 손에 붙여 승리를 주셨고, 네가 승리하는 가운데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살렘 왕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로 말씀 듣고 깨닫는 바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최초의 11조입니다. 이 11조를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환영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리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10의 1조 10분의 1의 개념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11조 10분의 1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00만 원 직장생활을 통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11조 얼마 드립니까? 10만 원 드립니다.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맞습니다. 100만 원 봉급을 받았으니 10분의 1이 10만 원이죠. 그러니 10만 원 드렸습니다. 우리 11조 개념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11조를 드리다 보니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드렸으니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머지 90은 내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90만 원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배짱 꿀린 대로 마구잡이로 쓰고 있습니다. 11조를 제대로 아는 분은 11조의 정신과 뜻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구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신 하나님을 찬송,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의 최고의 가치와 정신과 11조의 개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참뜻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11조 드리는 경우를 봅니다. 11조 드리면 복을 받고 안 드리면 복 못 받는다. 이런 상거래 같은 생각 속에 11조 드리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신앙 고백 속에 감사함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가 10의 1조입니다. 또 다른 왕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환영의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아,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너 가져라. 네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웠다. 네가 칼솜씨가 좋아서 승리했고 네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수고했고 움직였다. 그러니 이 전리품은 네 것이다. 네가 다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소돔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살렘 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돔 왕의 말대로 해서 이 전리품을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부자 되었다는 소리 나는 듣기 싫다. 시로락이라도 하나라도 나는 갖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전리품, 모든 승리는 천지의 주제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 살렘 왕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가르침 받은 대로 즉각 적용시켜 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의 말대로 해서 부자 되었다는 그런 헛소리 듣기 싫다. 나는 시로락이라도 갖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10의 1조를 드리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11조, 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의 뜻은 이겁니다. 1.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숫자의 대표가 1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바로 왕의 장자를 칩니다. 바로 왕의 장자를 쳐서 죽인 이 사건, 바로의 장자 첫 것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체를 다 죽였다는 뜻이 아닙니까? 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대표이니까. 우리는 이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11조로 오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봐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이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을 가게 되면은 멜기세덱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왕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왕,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공의가 의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니까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의가 나타나사, 그 의는 예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원수되었던 관계였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죗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평강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살을 찢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이 떡과 포도주 아닙니까? 오늘 11조가 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돈 얘기입니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예수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11조로 보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11조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구원. 죄에서 제사함 받은 구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예물을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어진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쫓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 위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조.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전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헌금이 줄어들다 보니 목사님들 생활과 교회 운영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편법을 쓰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편법을 쓰면 되겠습니까?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거시기한 걸 가지고 형식에 맞춰서 형식적인 예배 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똥을 가지고 제사장 얼굴에 바르는 것처럼 얼굴에 똥칠 되어짐으로 똥냄새 풍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19로 해서 헌금이 줄어들므로 해서 생활에 타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죽고 살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 시골에서 살면서 터득한 지혜가 있습니다. 제 밭 요 옆에가 바로 산입니다. 밭과 산이 붙어 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에 가면 밤이 많습니다. 산밤을 이렇게 주습니다. 저도 지금 산밤을 추석 전후에서 한 2말 정도 주웠습니다. 이 산밤을 가지고 겨우 내내 우리 장애우 친구들 군밤 구워주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영양가 있는 밤을 먹음으로 건강에도 좋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11조 하나님이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돌아올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고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주의 종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11조의 참뜻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 알려줌으로 이 말씀을 곡해하고 남용해서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어떤 믿음의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드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11조 헌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쳐 줄 것을 말씀했다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헌금이 예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손바닥하고 하늘을 가리는 거짓된 마음을 품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으면서 예배가 나태해지고 타락되어진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 그나마 안 가면은 조 터질 것 같고 그나마 안 가면 우리 집에 뭐 거시기한 일이 생길까 봐 겁먹고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마음이 없는 가운데, 말씀을 떠난 가운데 마음도 없는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11조 드리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11조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앞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밭에서,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돈을 벌었을 때 여러분 팔뚝에 돈 버는 기술, 돈 버는 재주, 돈 버는 능이 있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잖아.
좋은 일터, 좋은 직장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봉급이 좀 작은 직장 일터라고 해서 봉급 많이 주는 대기업과 비교하면서 짜증, 원망 떨지 마시고, 봉급이 작은 직장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봉급, 작은 봉급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사 하나님 자녀로 인쳐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알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일터에서 얻어진 귀한 물질 하나님이 주셨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구별하여 드리고, 나머지도 11조 드리고 난 나머지 돈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물질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 돈도 나에게 맡기셨다, 청지기 심령을 가지시고 구별하여 하나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구별하여 쓰면서 나아갈 때에 그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예수 열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러분 생애 속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축복된 넉넉한 축복된 인생 삶이 여러분 인생길과 자손과 자식들 위에 이런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11조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심을 제대로 깨닫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임을 제대로 깨닫고 하루하루 일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심으로 밥새끼 먹고 집에서 텔레비 볼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구별하여 예배, 바른 예배를 통해서 예물 드리는 11조 행위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안에 11조를 드려도 되느냐 안 드려도 된다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11조를 통해서 예수 아닙니까? 예수를 제대로 한다면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도 된다, 이 논쟁 할 이유 있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한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예수를 제대로 한다면 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제대로 안다면, 은혜를 안다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를 제대로 알기에 구별하여 10의 1조를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생활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타락되어진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예수님 생명의 임재가 임하는 살아있는 예배 생활이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